자,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 광야의 수도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다 광야 수도원은 비잔틴 시대, 즉 4세기부터 7세기까지 가장 성행했고, 십자군 시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두 번째로 성행했고, 근대에 이르러서 17세기, 18세기에 반짝하다가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도 27개 이상의 수도원이 남아서 과거 기독교 전성시대의 수도원의 모습을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수도원이 성 마르사바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고, 성 조지 수도원이 있는데, 이건 대개 6세기경, 5세기, 6세기경 성지순례를 오신 분들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근처에 아예 정착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마을에 아예 정착해서 주님을 따라가겠다 해서 세운 수도원이었습니다. 이 수도원에 제일 먼저 수도원을 세웠던 체리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체리톤이라는 사람은 소아시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4세기 초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4세기 초에 기독교가 공인되자마자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루살렘을 성지순례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지순례는 비행기 타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보로 걸어오거나 배를 타고 오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17가지 와서 모두 무릎을 꿇고 40km를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성지순례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리톤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성지순례를 마치고 여리고로 다시 내려오는데 강도를 만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말씀처럼 강도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깊은 동굴로 끌려갔어요. 동굴에 끌려가서 꽁꽁 묶여가지고 모든 거 다 빼앗기고 이제 동굴에서 죽나보다 하고 있는데, 이 강도들이 또 한 건 해야지 하면서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시면서 포도주를 놓고 나갔는데, 이 체리톤이 묶여있는데 눈을 들고 보니까 뱀이 들어와가지고 그 포도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포도주 병으로 들어가서 독을 놓고 뱀이 나간 거야. 근데 한참 있다가 그 강도들이 들어와서 그런지도 모르고 포도주를 마시게 됐어요. 그렇게 돼서 이 강도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이 체리톤이 자기 몸을 풀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 있는 걸 보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은 시체를 묻어두고, 그 다음에 그 동굴을 깨끗하게 해서 그 동굴을 최초의 이스라엘 교회 겸 수도원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성 체리톤 수도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동방정교회 소속으로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얼마 안 되는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수도원에 갈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교회 겸 수도원이 강도의 소굴이었구나. 강도들이 사람을 죽였던 바로 그 장소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케 한 다음에 십자가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구나. 원래 교회는 강도의 집이구나. 나도 강도인데. 그러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도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 광야 수도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조직을 보면 제일 어른이 아바라고 불리우는 원장이 있고, 그 아바 밑에 조금 큰 수도원은 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집사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당나귀 모는 사람, 또 나귀 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이 좀 남아있죠. 그리고 이제 많은 수도하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제 수도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일과는 정확하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거의 세 가지를 합니다. 쉬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일하는 겁니다. 하루에 8시간 쉬고 8시간 잠자고 8시간 노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고 광야에 있는 작은 풀을 먹고 삽니다. 광야에 있는 야쿠브라고 하는 풀을 먹고 사는데, 우리가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풀이 있어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 먹고 어떻게 견디나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유다 광야에 살았던 수도사들은 80세, 90세, 100세를 넘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지금 1500년 전인데도 그렇게 오래 살았다는 것은 기이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먹어야만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마음이 평안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음식 자체가 사실은 건강 음식이기 때문에 오래 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복은 까만 망토 하나가 전부입니다. 까만 망토에 그 다음에 수건, 머리를 뒤집어 쓰는 것, 비 올 때 뒤집어 쓰는 것처럼 그런 거 하나, 그것이 거의 유일한 의복이고, 소유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작은 동굴에 가보면 책상 하나가 있고 성경 한 권이 놓여있고 지팡이가 하나 놓여있고 그 다음에 옷 한 벌 있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바닥에 뭐 깔고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바닥에 그냥 자는 거예요. 맨바닥에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는데 이상한 바구니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저 바구니, 그 절벽의 바구니. 이 바구니는 뭐냐면 이 수도원의 동굴에서 있는 분들이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밑에서 있는 공동체에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바구니에다가 먹을 물이라든지 바나나라든지 빵이라든지 하는 것을 넣어가지고 도르래처럼 올려줘요. 올려주면 이게 쭉 올라가잖아요, 바구니가. 그럼 바구니를 받아서 그 수도사가 먹습니다. 그런데 이 바구니에 올려주는 음식이 2주, 3주 안 먹고 그냥 그대로 내려오면 분명히 무슨 일이 있겠다 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봅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면 대개의 수도자들이 성경을 끼고 죽어 있습니다. 성경을 끼고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려와서 양집하는 곳에 묻어서 한 1년쯤 지나면 늑탈이 됩니다. 그럼 뼈만 골라서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수도원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뼈를 많이 저는 봤는데 그게 참 무섭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라 그런지 굉장히 친숙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생 동안 기도하며 사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지만 못 사는 우리가 그들에게 정죄하거나 왜 그렇게 사냐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들처럼 못 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 왜 그렇게 사느냐고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특별한 은사죠. 특별한 은혜죠. 그리고 이들이 그 웅크리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역사 참여도 많이 기여를 했어요. 역사적인 문헌을 보면 교회사에서 논쟁을 벌일 때 이단들과 싸울 때 이 수도사들이 전부 세상으로 나와서 이단들의 반대편에 서서 올바른 교회편에 섭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가족도 없고 목숨을 걸고 올바른 길로만 가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과 싸울 때 대부분의 수도사들이 나와서 외치는 바람에 우리 세계 교회사의 올바른 교리가 지금까지 전달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대표적인 수도원이 있다면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베네딕트 수도원이는 지금부터 이태리에 한 6세기경에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분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베네딕트 수도원은 이탈리아의 몬테카치노라고는 그곳에 기초를 닦고 큰 수도원을 세웠는데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 앞으로 다가올 모든 수도원의 모차가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수도원이 있었지만 그 이전의 수도원은 잘 정돈되지 않는 원시적인 형태의 수도원이고 베네딕트로부터 제대로 된 합리적이며 잘 짜여진 아름다운 규모가 있는 규율이 있는 그런 수도원으로 발전하게 된 건데 그 대표적인 것이 베네딕트 규칙집, 베네딕틴 룰이라고 하는 베네딕트 규칙집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교과서입니다. 그 교과서를 중심으로 몇 가지를 그 이후의 수도원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하나는 정주서원이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의 수도사들은 뭐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고 머물고 싶은 데로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베네딕트는 반드시 한 군데에 머물러라. 한 수도원에 머물러라. 떠나지 말아라. 떠나는 사람은 방랑자다. 그래가지고 정주서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일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말을 베네딕트가 했는데 한가함은 영혼의 원수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강조는 베네딕트 수도원이 서구 사회에 끼친 가장 큰 공헌으로 끼칩니다. 결국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서구 사회의 이런 노동관념은 베네딕트의 그 입장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굉장히 균형 잡힌 영성,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기도와 노동, 공동체와 개인, 복종과 자유, 남성과 여성 이런 모든 균형 잡힌 영성을 통하여 그 이후의 수도원 운동의 좋은 좌표가 되었다. 이게 베네딕트 수도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개신교 신자로서 수도원에 들어갈 거냐? 뭐 수도원에 가서 훈련 받을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역사 속에 있었던 수도원 운동을 무시할 수 없고 지금도 있으니 수도원 운동을 없다고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수도원 운동을 통해 우리가 배울 게 뭐냐 하는 걸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적인 기도를 배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도원에 안 들어가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수도원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것은 집중적인 기도,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에만 전념하는 것, 기도에만 전념하는 은혜를 수도원이 우리에게 주었다.
그 기도 중에서도 특별히 묵상적 기도의 필요, 형식적 기도가 아니라 묵상적 기도의 중요성을 수도원이 우리에게 좋은 유산으로 남겼다. 그래서 토마스 머튼이라는 수도자의 말에 의하면 외적 발설로서의 기도가 아닌 내적 중심 지향으로서의 기도가 필요하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외적 발설, 입으로 토로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내적 중심 지향, 그 마음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수도원에서 지향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달라스 윌러드라고 하는 영성가의 말에 하면 많은 기도보다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 개신교의 기도는 많은 기도가 있고 특별히 주여 삼창이 있고 소리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 그 기도가 다 필요하지만 오늘날의 우리 기도는 조금 더 깊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보다 깊은 기도가 필요한 이런 시대에 수도원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준다. 근데 사막교부들의 금원, 여러분이 이 책 지금 겉표지를 보고 계시는데 이 사막교부들의 금원에서 과거에 사막에서 기도했던 수도자들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게 나와요. 수도자의 기도는 그가 자신을 의식하거나 기도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을 때 비로소 완전한 기도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기도의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장 좋은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기도. 가장 좋은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 하는 기도.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기도. 내가 지금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를 모르고 기도에 빠져있는 기도, 깊은 기도. 이게 좋은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자기 부정의 제자도입니다. 수도사들에게 볼 수 있는 것은 가난과 실현과 분별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또 편안한 생활과 허영을 멀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희생하는 정신을 우리가 배워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이 수도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수도원 제도를 우리가 개성할 것이 아니라 수도원 정신을 개성하자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수도원 제도를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제도 자체가 맞지를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수도원의 정신을 회복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들의 기도와 깊은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 이런 그 집중하는 기도와 이런 묵상의 기도를 우리가 가져오면 어떨까. 깊은 기도의 필요성, 복음적인 순종의 훈련, 세속주의와의 단절, 이것들이 수도원 정신이 인류 역사에 끼친 정신인데 물론 나쁜 영향도 있죠. 그러나 우리 나쁜 것만 볼 게 아니라 좋은 걸 본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도원 운동은 광야의 영성으로부터 주님을 깊이 묵상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생겨난 것으로서 지금 우리가 수도원을 회복할 수는 없지만 그 정신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